다음 이제 태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가로친 요 부분은 이 후대 사람이 쓴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거죠. 예. 태식경에 이르기를 원신의 태아, 도태는 기운을 단전에 모으는 가운데 맺어지고, 기운은 태아가 생겨남으로 인해 숨을 쉰다. 기운이 몸 안에 들면 살게 되고, 정신이 형체를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이 가면 기운도 가고, 정신이 머무르면 기운도 머무른다. 만약 오래 살고자 한다면 정신과 기운을 함께 머무르게 하라. 부지런히 행하라. 이것이 참된 길이다. 회귀하는 요령이 조금씩 익숙해져서 정신과 기운이 점차 안정된 후에는 기운을 조금씩 밀어내려서 배 밑에 털이 난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야 한다. 하단전으로 계속 기운을 모은다 이런 이야기죠. 이 배 밑에 털이 난 자리는 모제혈을 말합니다. 그 헤엄호흡 할 때 좀 집중하는 그 자리가 모제혈입니다. 그래야 호흡이 발출하는 자리를 세밀하게 찾아내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빈틈없이 알아차려서 내쉬고 들이쉬며 항상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이것이 이른바 현빈일규라는 것이니 단학을 수련하는 길은 바로 이곳에 있다. 입과 코 사이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한치의 남은 기운이 입과 코 사이에 있도록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폐호흡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제 복호흡, 복식호흡, 태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호흡 자체가 끊기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른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호흡이니 이른바 존재의 뿌리로 돌아가고 본래의 생명을 되찾는 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식이라는 게 어떤 그 몸에 태아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몸의 모든 경락이 뚫려서 모든 에너지와 기운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돌리는 그런 상태가 태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존재의 근본으로 돌이키고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간다라고도 한다. 여기 설명이 나오죠. 태식에 대해서.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입이나 코로 호흡하지 않는다. 탯줄이 엄마의 인맥에 통하고 인맥은 폐로 통하고 폐는 코로 통해서 엄마가 숨을 내쉬면 또한 태아도 내쉬고 엄마가 숨을 들이쉬면 또한 태아도 숨을 들이쉰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 탯줄이 한번 끊어지고 나서는 입과 코를 통해 호흡하게 되고 몸을 배양하는 마땅함을 잃게 되며 진기가 소멸하게 된다. 이로부터 질병이 생기고 요절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근원으로 되돌리는 법을 얻어서 정진을 거치지 않는다면 곡식을 끊고 벽곡이라고 하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옛사람의 시에 집은 낡아도 고치기 쉽고 약재는 말라도 살리기가 어렵지 않네. 다만 근원으로 되돌리는 법을 알기만 하면 금은 보화를 산처럼 쌓으리라 라고 하였다. 태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벽곡을 하고 신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므로 태식이 가능해진 뒤에야 이 기운이 부드러워지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며 조화를 이룬 뒤에 안정을 찾게 된다. 그래야 마침내 호흡이 사라지는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경전에 말하기를 기운이 안정되면 호흡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옛날 갈선홍이 매년 한여름에 깊은 연못에 들어가 열흘 만에 나왔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폐기를 닦아 채식을 했기 때문이다. 채식을 하면 이제 호흡이 없어진다. 무식 단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선홍이라는 분은 이제 그 가롱 포박자를 쓴그 단학에 아주 유명한 책이죠. 포박자를 쓴 가롱의 정조 할아버지랍니다. 요까지가 이제 태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태식이 좀 더 나아가면 소주천, 대주천 단계, 주천 하우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우라는 거는 온몸으로 불의 불기가 온몸을 이제 돌아다닌다. 이런 게 화우라고 하는 겁니다. 불에는 안과 밖, 느림과 빠름이 있다. 수련의 초기에는 기운과 혈액이 모두 화음으로 표기가 오래되지 않아도 화우가 쉽게 일어난다. 수련의 초기에는 쉽게 화우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명현 발음 같은 게 아닐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이제 냉하고 기온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기온이 모여도 이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배꼽과 아랫배 사이 중근과 하단전의 기운이 오랫도록 흩어지지 않게 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기운이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가 되면 혈액과 기운이 점점 실해져서 불기운이 천천히 피어오를 것이다. 또한 하우에는 문무, 진퇴의 법이 있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나와 있는데, 문무진퇴라는 말은, 문이라는 거는 이제 부드러운 거를 말하고, 부드럽게 기운이 돌아가는 거. 무라는 거는 기운이 세게 돌아가는 거. 부드럽게 돌아가고 세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호흡을 해보시면 아는데, 기운이 세지면 부드럽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운을 억지로 조금 그 쓰게 되면 이제 기운이 세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이라는 거는 애쓰지 않아도 이제 기운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다,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진태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의 뜻이거든요. 진태는 이제 동맥을 올리는, 진태, 진이라고 하고, 태는 인맥을 내리는 걸 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천아우라는 것은 불기운이 온몸을 도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신과 기운이 배꼽과 아랫배 사이 중근과 하단전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의식을 가하여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능해지면, 밑에 주석이 나오는데 그 밑에 주석을 넘겨서 읽으면 따뜻한 기운이 미세한 상태에서 차츰 뜨뜻해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열기가 이르는 곳이 점점 환하게 열리면서 위에 도달한다라고 됩니다. 그 가려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이때 문무의 하우와 근양의 법도가 있으며, 문무라는 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부드럽게 도는 거와 세게 도는 거.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고, 근양의 법도가 있으면 무게의 법도가 있다. 한근 한양 할 때 그 근양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무겁고 뭐 센 거보다는 부드러운 게 좋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진퇴의 법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맥 동맥이 돌리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가며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된 뒤에 불기운이 법도대로 일어나면 방광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좌우의 두 신장이 끓게 되면서 허리로부터 아래쪽이 평상시와는 달리 시원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수련을 해본 사람은 다 공감할 겁니다. 방광이, 헤엄이랑 방광 쪽이 진짜 이렇게 화끈거립니다. 불에 댄 것처럼 화끈화끈거리고, 방광이 불처럼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아주 맞는 표현이거든요. 정확한 표현이고, 양쪽의 신장이 이제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수련이 잘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화우를 가볍게 일으키지 못하면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져서 도리어 몸에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와 인마를 말하는 상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우를 가볍게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뜻하는 바는 욕심을 가진다. 욕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조급하게 수련을 하면 온몸이 물처럼 뜨거워져서 불처럼 뜨거워진다는 말이 머리에 모든 기운이 몰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도리어 몸에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 수련은 정진하되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 도교의 유명한 그 단학생 해명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해명경에도 보면 부지런히 닦되 효과를 바라지 말아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부지런히 닦되 효과를 바라면 안 된다. 닦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되게 우리가 주화인마나 상기증을 예방하는 데서 굉장히 주의를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나는 것 같은 이른바 빛나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신령한 물, 이 빛나는 연못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 비우기를 지극하게 하고 고요한 경지를 돈독히 유지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열기가 점차 왕성해져서 이것이 이른바 꽃봉오리는 점점 피어나고,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느낌이 들죠. 기운이 돌면 상단전이라 이런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슬처럼 달콤한 물은 점점 무르익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감노라고 그러죠. 감노. 달콤한 이슬. 이때 물 기운이 위로 거슬러 올라와 달콤한 침이 입안에 고여 감미로운 샘물, 예천. 예천이라는 그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단물. 예천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옥으로 된 물, 옥장, 황금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이제 수승화각이 일어나면 수승화각이 돼서 그 태식이 되고 주춘화가 되면 그런 어떤 이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제 용어 비결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앞에 백설이 날리는 것, 흰눈이 날리는 것, 그리고 지금 나오는 감로, 침이 많이 나오는데 달콤한 침이 나오는 거죠. 단침이. 네, 이거 단침이 아주 수시로 나오게 됩니다. 네, 뭐 특정한 순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아주 일상적으로 단침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 뱃속이 크게 열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게 되면 잠깐 사이에 열기가 온몸에 두루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주천하오라고 하는 것이다. 법도대로만 하오를 운행한다면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뱃속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텅 비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꼽 아래 한치 세품의 자리가 곧 하단전인데 상단전과 더불어 소리가 울리지 서로 반응하게 된다. 하단전하고 특히 이제 백회하고 해엄 계속 이제 그 연결돼서 반응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옥로 단전의 다른 이름인데 옥로의 불은 따뜻하고 정수리 위 미안에 자줏빛 노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다. 상단전과 하단전에 서로 물을 대주며 원처럼 끊없이 순환할 것이다. 수승하강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니한궁은 상단전, 백회나 뭐 송가채 그쪽을 말하는데 왜 니한이라고 이름을 짓는지 압니까 혹시? 니한. 옛날에 이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진흙 니자가 진흙으로 만든 구슬 한자인데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 수련을 했던 열반,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저렇게 엄차를 한 거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이 단전의 불기운을 따뜻하게 길러 잃지 아니하면 하루 사이에 자오 묘유로 화우를 일으켜야 하며 한 번의 숨이라도 화우가 일으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하루같이 수련하 10달이 된 후에야 도태가 완성되는 것이다. 자오 모유라는 말은 하루 종일 24시간 하루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시, 오시, 무시, 유시가 이제 그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이런 단전을 이렇게 위치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간지를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면 기운이 강해지면 기라는 게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알아서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저절로 화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청명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 이한국에서 결정된다. 이것을 승가에서는 현주라고 하고 현묘한 구슬이라고 하고 불과에서는 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치가 있다. 도를 이루느냐 못하느냐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정성야에 달려있을 뿐이다. 다만 일찍 달성하는 게 귀하다. 정성야에 달려있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말. 술은 알기 쉬우나 돈은 만나기 어렵다. 방법은 알기 쉬우나 돈은 만나기 어렵다. 도를 이루기 어렵다.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전념하여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천명, 만명이 배워도 끝내는 한두 사람의 성공자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정성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같이 낭독해 볼까요? 네. 시작. 술은 알기 쉬우나 돈은 만나기 어렵다.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전념하여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천명 만명이 배워도 끝내는 한두 사람의 성공자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정성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네, 이게 영어 비결의 뭐 답니다. 이게 이 말이. 또한 시에 이르기를 올바른 기운이 항상 뱃속에 가득하니 한간 곳에서 초연하게 지낸들 들이킬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달마 선사도 태식법을 얻었기 때문에 능히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자신의 참마음을 관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달마 선사도 이런 호흡법을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대승불교의 그런 이제 그 선사들의 얼굴 보면 이런 수승하강의 수행을 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 책이 뭐죠? 되게 그 화두를 이렇게 적어놨던 모아놓던 그 책이 책이 벽암록에 보면 그 문답 중에 이런 문답이 나오는데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남산에 구름이 떠서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산에 구름이 뜨면 북산에 비가 내린다. 그 구름이 수승하강을 이야기하죠. 구름이 뜨고 비가 내린다. 그런 식의 수행을 했다는 거죠. 선불교에서도 이런 수행을 했다는 거죠. 황정경에는 사람들은 모두 오곡의 정수로 배를 불리나 나는 홀로 음양의 기운으로 배를 불리네라고 하였다. 이 두 시를 보면 곡식을 끊는 것, 벽곡은 오로지 태식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진실로 능히 곡식을 끊고 홀로 음양의 기운을 포식할 수 있다면 땅으로 통하는 문은 닫히고 지호는 닫히고 하늘로 통하는 문은 열릴 것이다. 어찌 평지에서 신선이 되어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겠는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말이 위의 3조복 태기, 태식, 주천하우는 비록 각각 따로 이름을 붙이긴 하였으나 오늘 한 조목을 행하고 내일 또 다른 한 조목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공부는 오로지 폐기하는 중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폐기나 태식, 주천하우는 사실은 한 가지다. 그 어떤 범위나 강약이나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폐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다. 오로지 축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수련도 사실 그런 해엄호흡, 명문호흡, 축기 호흡만 계속하면 모든 게 다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공부에는 깊고 얕음이 있고 등급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니 비록 몸을 변화시켜 하늘로 날아오르는 수법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 3조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배우는 이의 정성에 달려 있을 뿐이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